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류시아 시인의 산문집 중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한 내용인데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몸이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해하는 사람이 치료사 앞으로 오게 되면 치료사는 어디가 아프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4가지를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노래한 적이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춤춘 것이 언제인가, 또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눈 적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마지막으로 있었던 적이 언제인가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부족 사람들은 이 4가지의 질문을 던졌을 때 마지막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 사람은 우울증이구나, 뭔가 마음이 병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족의 그 치료사의 처방전은 이런 것입니다. 빨리 가서 위에 4가지를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다시 노래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춤을 추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고, 마지막은 고요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족이고 아프리카의 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지혜로운 마음과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보내고 나면서 우리는 정말 멈춤과 또 외로움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누구나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인가? 우리 목사님이 진짜인가? 아니,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와 같은 진짜 진심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보내면서 약속한 것이 있죠. 내 마음을 읽어내고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일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리 공해와 마음 공해에 빠져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런 줄도 모르고 바쁨이라고 하는 세월에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봐도 창세기 4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는 롯이라고 한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롯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망자, 방랑자,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롯에 있는 그 도시를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 최초의 도시였던 이 에녹성은 바로 나그네, 방랑자, 또 갈 곳 없는 자들의 그 모임, 도피처와 같은 성격이 도시의 주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협소한 도시에 대한 태도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안전과 보호의 욕구 때문에 생긴 곳이며 도시야말로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그 어떤 곳보다도 많은 우상이 난무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잃고 자신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나와의 대화를 쉬지 않고 건강하게 해낼 때 타자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2022년 교회의 표어를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치 건물의 높이는 얼마나 기초공사를 깊이 파들어갔느냐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 화려하고 열매를 맺는 잎사귀가 무성한 한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고 참 좋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날 비바람이 불자 그 나무는 뿌리채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병을 뿌리혹 병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뽑혀버려요.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화려한 꽃보다 건강한 열매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그래서 매 한 가정 한 영혼만 생기는 것을 교회의 모토로 삼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 가슴이, 그 품이, 그 마음이 넓고 높은 것을 느낀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냉랭하고 차가워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그냥 뿌리가 있다면 그것이 영혼인데 영혼의 저장고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 내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이 영성가는 더 깊은 소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마음, 이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더 깊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의 임재함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내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잘 마음을 관리하면 그곳에 생명이 자라기도 하고, 예레미야 15장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되이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면 또 우리의 마음은 그냥 거기에 잡초가 일어나고 악독이 가득한 곳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잡초가 가득하게 되면 날마다 우리는 시끄러움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다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아침에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가는 너무 중요하죠. 만약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시끄럽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며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들고 옮겨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겉모양에 빠지지 말고 허례허식 바리새인들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까닭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진흙탕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주님은 출애굽기 3장에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저 멀리 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도 날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날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살아가는 한 날이 더 나에게는 귀합니다 라고 자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전쟁 가운데도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골리앗과 블리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할 때 그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사울이 하사하는 그 옷, 갑옷과 투구가 맞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버려두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 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끝마쳐지면서 우리는 외적인 신앙 행위, 그동안 달려왔던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11조를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여러 개 하고 얼마나 모임에 많이 찾아오고 일주일 얼마나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가가 우리 신앙에 마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코로나를 보내면서 여실히 다 무너져서 우리의 실력 없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외적인 그런 숫자나 행위,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늘 땅 교회 교인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재영 목사의 제자냐 아니요, 주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으로 크라이스트 아임 나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여러분께 이와 같은 설교를 늘 하고 있는 이유는 이중성의 노예에 빠져서 겉과 속이 다른 삶,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열매는 현자니 뭐라 그랬죠? 방탕이라고 또 얘기하고 또 이단, 어쨌거나 이 나눠지는 것들이 육체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같은 것들은 바로 마음이 잘 관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이 일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상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키워드가 뭐죠? 듣는 마음입니다. 하늘 땅 교회는 가정에서 종로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내려왔을 때 정말 그 8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또 여러분 저기 들로 40일 기도 마치고 그냥 주일만 빈 창고에서 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교회가 많은데 뭘 또 세우냐, 아니 조금만 있으면 또 좋은 자리 올 텐데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냐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는 요즘 바쁘고 상처 많고 힘든 세상 가운데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사역만 할 수 있어도 하늘 땅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헨리나우에는 예수님의 몸 전체는 귀였다고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냐면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오늘 왕상 4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이번에는 넓은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고, 모래, 바다같이, 모래같이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은 듣는 마음이고 듣는 마음은 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육신을 의지하던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미디안 광야 이드로에 장인의 양떼를 섬기면서 분별의 때를, 또 목양의 훈련을, 또 섬김의 훈련을, 또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주신 후에 출애굽기 3장은 80의 나이에 그를 불러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주님은 양인 동시에 사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광야에서 양에서 사자,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또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던 바로의 궁전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 후에 그때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마음이 넓어져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필요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하루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고무줄처럼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의 생명도 있고 마음의 악독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살인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넓혀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저는 내 마음의 크기가 작은 것에 대해서 숙명론적으로 나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해라고 단정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계파 문제, 우상 문제, 결혼 문제, 많은 문제 속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 6장 12절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은 너희의 심령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6장 13절에는 이와 같이 부탁을 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 관계의 승리가 진짜 승리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 신학자들, 또 리차드 포스트, 유진 피터슨과 같은 사람은 인간 최고의 승리는 관계의 승리다. 그래서 고부간의, 사제간의, 많은 부부간의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 자신의 마음보나 내 마음의 크기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드 스미스라고 하는 자는 한번 적어놔 보세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십자가 요한을 저는 줄곧 많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 해가 저물 때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물어보려면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물어보면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은 장점 때문에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넓은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요.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만들어가고 채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을 다른 지체가 각각 짐을 나눠 지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의 말씀같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내가 짐을 지어주는, 그럼으로써 온전해지는 이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 우리가 다 그들이 시끄럽고 뭐하고 그래서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려고 보내주신 한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인생이든지 그냥 불필요한 존재는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벽돌 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2장에 보면 교회가 되어가고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고 하는 그로잉과 비커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움도 있고 죄인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교회는 서로 다툼, 물론 우리가 성숙해지면 세상에 이런 소리가 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깨우고 복음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서 성숙함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거든 나의 모습으로 여기고 서로 아파하고 조용히 그 문제를 덮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계속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에 가까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과 관용의 정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두 가지의 계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의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였고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너가 너의 몸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다녀오면서 정말 연세 드시니까 식사 때마다 영양제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80세, 90세 다 이상 사시는구나. 우리가 그냥 이와 같이 내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바로 그와 같이 다른 영혼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히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용납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삶은 관계는 결국
내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기도 하고 미움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늘 우리가 보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산속에 가면 옹달샘이 있습니다. 옹달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넓은 바다에 돌을 던지면 거의 파장이 일어나지 않죠. 마치 이와 같이 영적 성숙함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크기와 넓이가 높고 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에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선과악의 기준을 가진 채 선악과를 먹은 이상,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일들을 보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쉽게 분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까? 결론은 넓은 마음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분노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작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인종이나 지역이나 전통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품기 시작하고요, 복음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으로 정말 영혼을 끌어안고 자기 생명을 걸었던 12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해도, 생각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한 영혼을 품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은 오늘 교회가 한 영혼을 품기 위한 노력이나 훈련이 없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풀트리니에가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루는데 보기 싫고 꼴 보기 싫고 늘 바뀌지 않는 최고의 선교지가 사실은 가정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고 가방 다, 직장 다 내팽개치고 저기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어쩌면 단기 선교 가서 잠깐 하고 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품고 구원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되는 것이 지긋지긋한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한 신앙으로 훈련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서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손에 손을 얹고 온전함을 이뤄가기 위하여 서로 깎아지는 훈련 속에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옮겨서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에 가서 저는 부흥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것이,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요구되는 동시에 얼마나 많은 칭의와 중생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관문을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때로는 광야, 미드바르고,
그곳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다 바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움직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고 여호수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넓은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때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왜 고난이 내게 있는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지, 고난 당하는 자체가 물론 어렵지만 그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있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 모르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지만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법도를 지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은 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고난의 때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가 일어나고 난 후에 주일날 많은 사역을 하는 그것보다 얼마나 더 거룩한 안식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땅교도 소풍, 그것은 무슨 먹고 놀러 오자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교회 와서 안식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가는 날이 주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 목회팀이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발빠르게,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자연신방 산으로 들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쉼을 얻지 못하냐?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합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 주장만 하는 그 사람들, 고집과 아집으로 점철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보지 못하고 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쉼이 없는 인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것을 염려라는 단어는 두 마음을 가지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과 24절은 너무 중요한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는 바로 이어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삼가하고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말로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잠언서 4장 24절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지 있는지가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선생되기를 좋아하는데, 선생들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홀스, 말도 멍에로 재갈을 물려서 제재를 하고, 이렇게 또 큰 배도 사공이 작은 키 하나로 조종함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온몸을, 굴레를 지배하는 것은 혀라고 이렇게 야고보서는. 그래서 우리의 혀, 말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은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임의로 먹게 하였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불평불만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다 살 길을 내셨는데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 곧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난 후부터는 너의 자유를,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어요. 여러분, 구원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 혀를 지키는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은혜를 까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 이 가나안 입성은 우리가 자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믿음의 의지를 들여서 그래도 그 고난 속에,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가는 자의 선물이 바로 구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강한 것은 그냥 센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것은 유연한 것이고 부드러운 것은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안에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뜻한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가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유연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줘요.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두의 교회라고 제가 과부나 객이나 재소자나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땅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공동체는 차갑습니다. 벽이 높아요. 모든 것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유가 없고 긴장뿐이고 법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수도 없는 생명을 낳는 일들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딱딱한 달걀도 품으면 병아리가 되듯 그 병아리가 커서 다시 닭이 되어서 무수히 많은 달걀을 낳는 것처럼, 그러나 달걀을 품지 않고 깨트리면 한 번 먹고 마는 계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 따뜻한 품에 안기면 어떤 사람이든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도 이 온유함 안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가 원하는 지도자는 머리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따뜻하고 넓은 가슴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세리도, 창녀도, 죄인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무식한 자도, 유식한 자도 품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품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사람을 죽였던, 그가 재소자였던, 그가 무엇을 하던, 그가 정말 아쉬울 게 없는 부자였다, 그는 세상에 드러낼 게 많은 명예가 있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온유한 눈으로 영혼을 대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 영혼도 때가 되면 그 온유함 안에 품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동시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치 대지와 같아요. 대지는, 넓은 이 대지는 만물을 품습니다. 더러운 오물을 품고 떨어지는 낙엽을 품죠. 그 대지는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축복된 과실을 맺습니다. 마치 겸손한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모든 강들과 냇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다는 깨끗한 것도 품지만 더러운 것도 다 쓸려와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더러운 것들, 모든 사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는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은 바다처럼 대지처럼 낮은 데 임하여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이 너무 중요하죠. 그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의 연합이 교회이지만 예수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갖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함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한 영혼을 세워주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처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전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온유함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